지금 이런 것들이 무너져 있고 어 생각들이 없다 보니까 이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내가 가져가야 되는 신앙적인 부분, 내가 내 믿음의 영역과 그다음에 철학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믿음의 영역과 이데올로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믿음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신념이 있으면 신념에 내가 종교 믿는 사람은 신앙이라고 그러고 종교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영역과 그다음에 이 종교를 바탕으로 철학적인 영역과 그다음에 이 철학을 바탕으로 이데올로기적인 영역이 있어요. 그러면은 종교적인 것은 무엇을 하는 거냐 했을 때 어 종교적인 영역부터 한번 봅시다. 종교적인 것은 뭐하냐면은 나는 어디에서 왔고 누구에게 속하고 있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를 어 질문하고 답하는 게 종교죠. 자, 세계는 어디에서 왔느냐? 인간은 누구에게 속하 있느냐? 선과 악의 궁극적인 기준이 무엇이냐? 죽음은 무엇이고 거기서 죽은 이후의 삶은 무엇이냐? 그렇다면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종교에서 찾는 겁니다. 철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런 인간들이 어떠한 존재인가? 그리고 이 인간의 세상에서는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좋은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옳은 것이며 좋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철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개념과 논리를 부여해서 이성적으로 어느 정도 구조를 쌓아 놓는 것이 철학이죠. 그러면 이데올로기는 뭐냐면은 자, 종교관에서 사람이 탄생을 해서 사람이 이 사람과 세상을 구분해서 살다가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집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집단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야 되느냐 해서 사회를 어떻게 만드는가를 이데올로기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는 왜 존재하고 자유와 평등은 무엇이고 사유재산은 무엇이고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다음 세대에게 이 사회를 어떻게 넘길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이데올로기죠 사실은. 음. 그래서 신념은 이제 세계관을 만들고 종교와 철학과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삶의 현실에 영향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종교와 철학과 이데올로기가 자기의 영역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 넘어가는 겁니다. 자기의 영역을 넘어가서 목사가 철학자가 되고 목사가 이데올로기의 중심에 서는 거죠. 물어봅시다. 목사가 공산주의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데 "공산주의의 반대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떤 머저리 같은 목사는 "공산주의의 반대는 교회입니다." 이런 개소리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게 이데올로기가 뭔지 모르는 머저리 같은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떡볶이 아저씨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음. 자,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의 반대는 뭐예요? 자본주의예요. 사유재산이고. 이해가 되십니까? 시장주의가 아니에요. 시장주의는 뭐냐면 사유재산이 레버리지를 만들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시장 경제인 거지 결국에는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의 기본은 뭐냐면은 사유재산이 인정이 돼서 이 사유재산이 생산수단의 투자가 된 것을 인정해 주는 게 자본주의예요. 그래서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세울 때 애초부터 비난한 게 자본주의죠. 그러면은 교회가 물어보겠습니다. 공산주의의 반대가 교회라면 교회는 자본주의 사회입니까? 아니잖아요. 음. 교회라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인 거죠.
믿음을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인 거지. 그러니까 자꾸 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추구하는 것 중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사유재산 인정해 주면서 우리는 그런 그 개인의 사유재산이 인정된 것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연합하고 살겠다라고 얘기하면은 그 교회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꼭 교회 공동체가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어느 정도의 공동 재산을 형성을 해 가지고 "이렇게 살겠다."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공동체인 거죠. 음. 그 좌파 쪽에서 그런 걸 많이 합니다. 둘의 공동체 같은 것은 좌파 쪽에서 많이 하는, 좌파 교회에서 많이 하는 거고, 기독교 장로회라고 해서 기장이라고 합니다. 기장. 음. 그쪽이 인제 약간 좌파화된 교회들이 많습니다. 음.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회의 구성원이 되려면 교회 혼자서 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교회에서도 전도해야 되는 대상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밖으로 나와서 자기네들의 삶을 증명을 해서 사람들이 '아 교회 다니는 삶의 사람들의 삶이 저렇게 괜찮은 삶이구나.'라고 했을 때 '아 나도 그러면은 너가 믿는 그 신념을 나에게도 좀 소개를 해 달라.' 이게 전도죠 사실은.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에게는 '괜찮네. 저 사람들 저 사람 저런 시련 속에서도 왜 저 사람은 행복을 잃지 않고 살지?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운 데서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하고 살지?'가 지속적으로 이야기된다면 이 사람에서 배우고 싶은 신념들이 있는 거고, 그 사람의 생각을 물어보고 그 사람의 생각을 듣다 보면은 그 사람의 어 신념이 나에게 전도되는 겁니다. 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어떤 진리가 있는데 '이걸 안 믿으면 죽고 이걸 믿으면 산다.' 이런 식으로만 제시를 한다면 물론 그것도 먹힐 수가 있겠지만은, 그렇게 전도할 거면은 그냥 모터로 이렇게 사람들이 다니면서 합니까? 큰 게시판 하나 만들어 놔서 어 그 광고 게시판을 어 계속 보게 만들면 되죠. 모터로 전도지 하나씩 나눠 주면서 내 의의를 쌓습니까? 그냥 우리나라 제일 큰 한복판에다가 어 광고 홍보해 가지고 이런 미디어 탑 같은 거 하나 세워 가지고 계속 돌아가게 만들면 되죠. 모터로 사람들이 힘들게 나와 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전도지 나눠 주면서 어 아니면 여기다 조끼 입고 막 예수 천국 불신주 이러고 피켓 들고 다니면서 왜 그런 짓들을 하냐 이거예요. 돈 안 들려고? 그게 가장 중요한 전도라면은 그냥 열심히 11조 하고 헌금 내 가지고 광고비 내면 되잖아요. 응? 아니 TV에다가 내고 유튜브 광고로 내면 어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으면은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어?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까 꼭 믿으셔야 돼요." 하고 광고를 하면 된다니깐요. 그게 제일 빠르죠. 전단지 나눠 주고 전도지 나눠 주고 물티슈 나눠 줘 가지고 뭐가 됩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왜? 결국에는 뭐 하는 거냐? 우리 교회에 와서 11조 내 가지고 우리 교회에 돈 들어오게 해서 우리 교회 살려 줘야 되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점 뭐 하냐면은 예전에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포교 활동을 하던 것들이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은 "저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이 교회 안 좋은 교회야. 저 교회 안 좋은 교회야." 예. 그러니깐요. 센세이션하죠? 이게 더 빠른 겁니다. 전도지 쥐어 주면서 받지도 보자마자 버리는 전도지를 아무리 줘 봐야 상관없어요. 이런 유튜브에다가 띄워 보십시오. 훨씬 더 어?
효과가 있지.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는 안 하고 뭐 하느냐? 이제는 어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그 교회 설교 못 쓰는 거고 요즘에 그 교회 설교들 다 못 쓰는 거야.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설교 제일 잘해. 이 교회 목사 들어봐. 음. 맞아요. 사회 활동을 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할 게 아니라 왜 이 세상은 왜 천국같이 못 만드느냐가 맞는 거죠. 정작 교회에 가면 천국 같은 생활을 할 수가 없어. 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는 게 교회의 모습이라고 그러는데 교회에 가면 그 모습이 없죠. 과연 이 교회의 모습에 하나님이 있는지, 율법만 있는지, 바리새인만 있는지, 사두개인만 있는지 모르겠는 교회가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 놓고 뭐만 얘기하냐면은 이게 유교인지 기독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굉장히 도덕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음. 근데 코로나 이후에 한번 저기로 많이 찾아보십시오. 괜찮은 설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 코로나 이후에 어 사 예 제가 볼 때 코로나가 굉장히 긍정적인 역 걸 해 줬다는 게 어떤 거냐면은 역설적으로 사람들이 교회에 가지 못하면서 뭐 했냐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었습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망했죠.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11조를 안 하러 오고 와 가지고 모여 가지고 자꾸 와야 11조를 하는데 자꾸 안 와. 그래서 망한 것 같았죠.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사람들이 유튜브로 듣기 시작합니다. '아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더럽게 못했구나.' 옛날에는 교회에 나가서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아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열심히 설교하시고 열심히 사시는구나. 매일매일 어떻게 저렇게 매주 저런 설교를 할까.'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온라인 설교라는 걸 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되죠?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여기 교회 저기 교회 온라인 예배라고 띄워 놓는 게 내 알고리즘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설교도 들어오지만 이 여기저기에 알고리즘을 통해서 다른 목사님의 설교도 들어옵니다. 그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비교해 보니까 '아 그동안 내가 속고 살았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슈퍼챗으로 헌금을 하면은 헌금을 떼어가니까 보통은 계좌로 헌금을 받죠. 예. 계좌로 헌금을 받습니다. 교회는 세금 한 푼 안 내는 곳이기 때문에 다 현금으로 받아야 됩니다. 음. 그래서 현금으로 받아서 그거를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슈퍼챗 같은 건 안 받는다고 하죠. 광고 수익은 없다고 얘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헌금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 신도들이 내는 헌금이 없으면 그 교회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성도들은 교회에 나가서 돈도 주고 꾸지람도 받고 욕도 먹고 정죄도 당합니다. 개꿀이죠. 이런 사업이 없습니다. 사업으로 보면 이런 사업이 없죠. 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욕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있겠습니까? 어?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 잡아서 "여러분은 여러분들은 개새끼입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이고요.
여러분 지옥 가야 될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예 다 욕하고 다 도망가죠. 구독 취소하고.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음. 종교적으로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가기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은 정죄당하면서까지 가고 싶습니까? 교회를?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안 가는 사람들이 생기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안 나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런데 교회에 나가면 목사부터 시작해서 장로 집사들이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음. 그건 똑같네. 헌금 많이 하면은 대놓고 설교 시간에 칭찬하는 거는 저도 슈퍼챗을 세게 쏘시면 제가 칭찬해 드리죠. 제가 더 정직하죠. 음. 저는요. 여러분이 슈퍼챗 주면 칭찬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긴 교회가 아니어서. 음. 그런 곳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어 그러니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자로서는 괜찮습니다. 어떤 말을 하시든 뭐 하시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강단에서 내려오면 뭐예요? 똑같은 인간입니다. 목사가 여러분보다 더 경건해서 목사가 된 게 아니고요. 목사가 여러분보다 더 의로워서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더 잘 해석하고 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목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은 성경 강해를 듣기 시작하면서 뭐 하냐면은 엄청나게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성경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점점 더러워집니다. 음. 그렇게 되면서 지금 뭐가 됐냐면은 뭐 온 국민들이 다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 공부에 미쳐 있습니다. 음. 사실은 죽음을 가지고 하는 비즈니스라기보다는 어 종교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해답을 주어야 됩니다. 음. 어떠한 사람들도 개별적으로 '삶이 무엇이다.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답을 줄 수는 없어요. 음. 그 답을 어디서 줘야 되냐면은 종교에서 주는 겁니다. 어떤 종교는 윤회에서 나와야 되는 거고 어떤 종교는 무엇을 잘해 가지고 어떻게 갚아내야 되는 거고 어떤 종교는 행위로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고 어떤 종교는 믿음으로써 이런 걸 믿어야 되는 거고 이게 종교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삶이 있고 끝이 죽음이 있어요. 근데 삶이 있고 죽음이 있는데 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종교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의료에 관련돼서도 그랬지만 제가 의료에 관련돼서도 그겁니다. 의료라는 것이 죽음을 전제하지 않으면요. 이 죽음에 대한 독박을 의료가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정리를 하지 않으면요. 이 죽음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물리냐면은 그 죽음을 맨 마지막으로 관리하는 사람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에 죽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죽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도 죽을 거고 저도 죽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죽을 때 제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은 종교에서 찾아야 된다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는 이유에 대해서 찾지 못하면요, 사는 이유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가 안 돼 있으면요, 내가 어떻게 사는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종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어 이 플랜을 짜 놓지 않으면요, 계획이 없으면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의미가 없는 겁니다. 뭐랑 똑같으냐? 주식도 똑같죠. 주식도 들어갈 때 들어가는데 왜 들어가는지 모르면요, 나오지를 않아요. 그럼 들어갔다 나와야 이게 출발과 끝인데, 출발도 없고 끝이 없으면 이거는 뭐 하는 건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내가 출발이 있고 끝이 있어야 이게 열매가 있는 겁니다. 내가 들어갈 때 얼마에 들어가서 어떨 때 나오겠다라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이 안에 있는 시간들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 삶의 목적에 대해서는 종교에서 찾는 게 맞죠.